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 기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오늘은 성경 기록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성경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기록은 여러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하나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로 모아놓은 것은 맞지만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은 되게 많고, 또 책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요?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66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무엇이 핵심 내용입니까? 구약을 다 줄여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는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뭐냐?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올 거라. 이게 핵심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다, 이것도 믿고 있는 거죠. 성경 기록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 어떤 사건들, 이런 거를 통해 마음이 그저 내 중심으로 살다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 더듬으려고 하는 마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이런 걸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게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성경 기록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 그 성경 기록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성경 기록을 내가 풀어주는 걸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내 마음에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믿음이 생겨서 삶이 바뀌고 달라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 기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적어 놓은 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그게 틀렸다는 걸 아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인물을 들어서 쓰시는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에는 예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럼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예언은 사람이 생각해서 적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적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 기록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기록자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도 기록을 했고 요한도 기록을 했고 또 바울도 기록을 했고 구약으로 가면 솔로몬도 기록을 했고 다윗도 기록을 했고 성경 기록자들이 많이 있구나. 기록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내용을 기록할지를 정해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내용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기에 보니까 사탄의 말이 있더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사탄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에 나오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마다 일일이 다 꿈에 나타나서 알려줍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여기에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리고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기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기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짧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오묘함을 느끼고 감탄을 하고 놀라워하는 거는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벌써 마음속에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하고 달이 하늘에 떠서 움직이는데 이 순환 회로, 그러니까 해가 가는 길, 달이 가는 길, 이게 막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막 합니까? 어느 때는 북쪽에서 떴다가 남쪽으로 가고 어느 때는 심심하면 또 서쪽에서 떴다가 동쪽으로 가고 이럽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순환 회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달은 어떻습니까? 달도 마찬가지죠. 달이 찾다가 나 계속 요즘 뭘 잘못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지네 하고 계속 보름달로 있습니까? 이게 찾다가 기울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서를 볼 때 오묘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세요. 별자리가 딱 북두칠성이 어디 갔지? 저쪽에 가 있네? 이게 아니라 8개로 붙어 있네? 이런 거 있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모습이고 이게 자리가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안 틀어지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붙잡고 있는 거죠.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어떤 존재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인체 이 사람의 몸 이걸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 먹었는지 그 주간은 계속 방구가 나오는데 코가 엉덩이에 붙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고통스럽겠죠?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요. 그죠? 근데 코는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도 방구 나오는 데랑 제일 멀리.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다 붙여 놓으셨는지.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가만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콧구멍이 뒤집어져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비 올 때마다 뚜껑 덮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절묘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눈이 여기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다녔죠. 근데 이게 여기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손가락이 집게로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몸을 볼 때마다 너무 절묘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이거는 그냥 될 수 없는 일이야. 누군가 이거 설계하고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체를 보고서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잘하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만 갖다 놨다고 해서 이게 동작이 됩니까? 전원을 켰어요. 그런데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어도 거기에 그 컴퓨터를 하드웨어라고 부르면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그걸 써먹을 수 있죠. 그게 작동이 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드웨어를 그냥 갖다 놓으면 시간이 한참 흘러가다 보면 소프트웨어가 저절로 생기더라. 그거 맞아요? 그런 적이 없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하드웨어죠. 근데 여기에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몸이 오래 지나가면 저절로 느끼는 겁니까? 아니, 시체 갖다 놓고 오래 기다려보세요. 그게 나오나? 안 나오죠? 어떻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몸, 사람의 활동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지? 저절로 됐다고 믿는 게 이상한 거야. 먼지에서 이게 나왔다고 믿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이 좀 높거든요. 높은 데서 가을 되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집 옆에가 또 그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나무를 그려라 선생님이 그러면 나무는 초록색, 그 가지 있잖아 이런 거 줄기 이런 거 나무 그 몸통 이거는 그냥 갈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내려다보면 나뭇잎색이 초록색이 아니에요. 붉은색, 노란색, 아주 갈색, 주황색, 파스텔색 이게 쫙 펼쳐진 걸 보면 와 대단한 솜씨다. 여러분 그 감탄이 안 나옵니까? 그게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그 아름답게 멋지게 나오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신다는 거, 그분이 계획하신 게 뭐라는 거, 그분의 뜻이 뭐라는 거, 그분이 앞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이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려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 기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성경 기록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이는 모든 집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오직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은 못을 박았죠. 모든 걸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성경 기록을 적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허공에다가 찾는 것 같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기록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기록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창세기 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요, 사람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게 이 책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 기록을 읽다가 사람이 그렇게 가는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은 뒤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았던 혼이 갈 곳이 또 있구나.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들어가고 이런 갈라짐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여기 성경에 그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존재 목적까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11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창조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거죠. 그럼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지위, 높은 지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끝날 때 정말 자기 목적대로 살지 못한 걸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창조 목적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또 성경 기록은 거울과 같아요.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죠. 저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제가 꼭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넥타이가 삐뚤어진 거예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자꾸 설교를 저도 들어야 되는데 저 넥타이가 왜 저렇게 삐뚤어졌지? 요 거울이 뭐 하나라도 있었으면 쫙 보고 바로 잡았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거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럼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면 어떤 결과에 이를지, 이런 걸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죄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에 이를지, 또 죄에서 건져지는 방법, 죄에서 구출되는 방법은 뭔지, 이걸 다 뭐가 알려줍니까? 성경 기록에서 알려주는 거죠. PD 수첩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것들,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성경 기록은 정말 감사한 책인데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와,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죄 가운데 빠져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다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인물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겠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성전의 모습이라든지 성막의 모습이라든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벨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이삭 대신 죽은 순양, 그렇죠?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구약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 기록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성경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을 대하면서 알아가야 할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어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써 있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요.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인정하고 사는 게 지혜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삶에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능력, 살아갈 재능,
살아갈 그 목숨,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생명을 사는 것처럼, 자기 생명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이번에 그 LA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의 집들이 많이 탔어요. 그리고 헐리우드도 그 세트장 있죠? 이런 것도 다 탔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한 이틀 전에 그 헐리우드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보셨어요? 골든글러브 그 시상식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하나님은 빵점,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재난 사건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불탄 집들을 보니까 그냥 뭐 3억, 4억 이런 집이 아니에요. 5, 60억, 100억 이런 집들만 다 탔어요. 엄청난 부자들과 그 헐리우드에서 사는 영화 제작자들과 그 헐리우드의 산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요,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성경 기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한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복되게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나를 싫어한다면 너는 내 긍휼도 없고 내 호의도 필요치 않고 내 사랑도 느낄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 그냥 나하고 영원히 떨어지자.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겐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한단 말이죠. 이 구원을 주는 책이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왜냐하면 계약서 같은 거예요. 부동산 계약할 때 여러분 구두로 하십니까? 내가 5월 달에 집이 필요한데, 내가 집 비어 있는 거 봤으니까 그 집 내가 들어가서 삽시다. 그래요? 여기 보증금이 1억인데 괜찮겠어요? 내가 한 20일 뒤에 줄게요. 그리고 20일 뒤에 주고요. 그런데 5월 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나는 돈을 이미 다 줬는데. 그런데 뭐 계약서도 없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고 서류로 오간 게 없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난 안 받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판관에서는 증거가 요구될 텐데, 재판관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계약서를 써야 되죠. 계약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내미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할 때, 왜? 죄가 있어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믿음으로 사인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이 말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거, 자신이 하기로 한 거, 이걸 성실히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 저 그 말씀 믿었어요.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죄들을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근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가 어떻게 구원받는데, 너가 어떻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내 죄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죄들을 위해 내 죄들 때문에 희생이 필요 없다, 헌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이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도 더 누리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오늘 느낌 좋아.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오늘 느낌 파이야. 이러다 지옥 가면 어쩌지? 여러분, 뭐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기 느낌이죠? 이 사람의 느낌,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기분이라는 게 늘 일관됩니까? 이 기분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어요.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 성경 기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이 약간 불안해질 때마다 떠들어보고, 그렇지, 여기 이렇게 써 있었지. 근데 내가 뭐하러 이런 걸 불안해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기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미개한 종족 사람들에게 가더라도 뭔가 어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생각으로 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악어를 숭배하기도 하고, 큰 바위 갖다가 그 앞에다가 뭐 막 차려놓고 거기다 막 절하기도 하고, 아주 무성한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막 그냥 그 나무를 막 이렇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아니, 저희 동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공원이 있었어요. 그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아주 몇백 년 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어서 또 우리 아들이 거기서 또 가서 그 아래에서 기타 연주도 하고 그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 영상으로 남기고 기타 연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왜 저기서 뭐 저렇게 예를 올리지, 제사를 지내지? 그 커다란 나무 앞에서 전부 다들 이게 막 빌고 뭐 하여튼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번개가 쳤는데 이 나무를 그냥 짜게 버렸어요. 그 나무가 그냥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부서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또 이 나무를 살리겠다고 막 받침대를 대고 사람들이 막 거기다 막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나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맥없이 끊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나무에게 도움을 구하겠다고 하니 사람이 살려줘야 되는 그 나무를,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도와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는 게 성경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제시해 주죠. 자,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어요. 또 사람이 경계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써도 그가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면 왕관을 쓰지 못하느니라. 경주를 할 때 적법하게 해야 된대요. 우리 신앙생활도 적법하게 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서 왕관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적법함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해도 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전에서 내가 서울 가겠다고 KTX를 탔는데,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는데 제일 빨리 가는 게 KTX니까 탔는데 나중에 부산역에서 내렸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간 게 소용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소용없는 거예요. 정확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확히 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이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꼭 조각만 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으로 우상을 만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성경 기록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거룩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마다 살펴봐야 될 게 성경 기록인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이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뭔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상하실지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 거룩한 삶을 시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 아시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 받는 상황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 사용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주일학교 시간에 그 로버트 사전트 목사가 쓴 교재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 ABC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또 죄에 익숙해지면 또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성경 기록은 우리 삶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 그리고 위로, 그리고 격려, 뭐 어떨 땐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용기를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안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여러분과 저는 귀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은 왕이 되면요, 이 성경 기록 필사에서 가까운 데 두고 수시로 봐야 돼요.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왜 유대인들은 그 왕에게 잠언해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멀리하면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거죠.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보면서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기록이 안내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걸어가야 될까 할 때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경 기록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장을 위해 먹는 게 필수죠? 안 먹으면 기력이 딸려요. 어지럽다고 하죠. 뭔가 이렇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먹지 않고 누가 건강하게 지낸다 생각할 수 없죠. 건강하게 지내려면 뭐부터 필요해요? 잘 먹어야 되죠. 잘. 이 사람은 몸을 좀 키우겠다고 헬스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잠이 부족해요. 충분히 안 쉰다는 거죠. 먹는 게 빈약해요. 그럼 몸에 과로가 오죠. 제가 헬스하는 코치 선생님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잘 먹으세요. 잘 드세요. 그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됩니까? 그때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라가려고 할 때 필요한 건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는 거예요. 자, 아기를 딱 이렇게 품에 안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막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성장으로 이 성경 기록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부지런히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어쩌면 먹는 게 부실해서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게 부실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빵은 유대인들의 양식이죠. 그들은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 기록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요. 힘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의 판결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도다. 주의 판결들이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꿀집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사모할 거래요. 오, 신나. 여러분, 돈 많이 만져가지고 흡족해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꿀로도 이게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요나단이 꿀 좀 찍어 먹고 힘내서 잘 싸웠잖아요. 이 꿀은 우리를 기력을 회복시키고 힘을 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쳤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기운 내야 될 때, 낙담이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지쳐있지 말라. 위축되어 있지 말라. 힘있게 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8번째로 성경 기록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ABC, 그 그리스도의 성장 ABC의 교재에 보면 이거 풀어주고 있죠? 교리는 무엇이 옳은지 말해주는 것이고요.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바로잡음은 어떻게 올바로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의로 교육하는 건요, 어떻게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준비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기 좌우에 양날선 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얼마든지 후벼 팔 수 있고 도려낼 수 있고 잘라낼 수 있고 분리시킬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주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9번째로 성경 기록은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적은 누굽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눈에 거슬리는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죠. 그 마귀를 대적하게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으리라. 또 구원의 투구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이 기본인 거죠. 우리가 그거 갖춰야 되고요. 이 모든 걸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게 다 방어용 무기거든요. 방어. 공격용 무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갈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더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10번째로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면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오셔서 나를 여기서 구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또 내가 아무리 넘어진 것 같아도 주의 손이 나를 떠받들고 있고 완전히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친 것 같아도 주를 우러러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실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들을 다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칠 때마다 힘이 나도록 성경 기록을 주셨으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요즘 내 생활이 영적으로 좀 밋밋한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뭐가 냉랭해진 것 같아. 차가워진 것 같아. 시들어진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못마땅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손에 성경을 들고 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발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 기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실행해야 될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성경 기록이죠. 내가 만약에 성경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믿는다는 거 어떻게 이거 믿어야 되는가? 사람마다 말이 다 틀려질 수도 있고 이 성경 기록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김동현 형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김동현 형제님이 임재혁 형제에게 또 뭐라고 귓속말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황혜연 자매님에게 또 귓속말로 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와가지고 여기 김순옥 자매님까지 올 때 그 말이 그대로 올 것 같습니까? 아주 완전히 딴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문장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혼돈 속에 이게 입으로 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처음 사람이든지 나중 사람이든지 다 이 말씀의 기록을 주셔서 그거 읽어보고 그대로 맞추라고 하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성경 기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26일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언어가 몇 개냐면요. 언어 7,396개 언어가 있대요. 되게 많죠.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그렇게 많이 쪼개진 거예요. 7,396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갖게 된 언어는 743개요. 그럼 10%죠. 약 10%. 나머지 90%는 신구약 성경을 다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네. 감사하시라고. 또 또 신약만 가지고 있는 게 1682개 언어래요. 그리고요, 단편 성경 있죠. 마가복음만 있다든지 이런 거는 1261개 언어래요. 3710개 언어는 성경이 뭐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74억 2천만 명 중에 59억 6천만 명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신약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어쨌든 그럼 뭡니까? 14억 6천만 명은 성경이 뭐야? 아직도 그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어때요? 감사합니까? 네.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거 대할 때마다 야, 이 책이 내게 있다니 눈물이 나올 수도 있죠. 큰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인하다니, 이걸 통해 내가 죄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다니, 이걸 통해 내가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니, 이걸 통해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다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사랑한다면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김은숙 자매님을 몇 주 전에 만났어요. 이제 지금 저기 파주 쪽에 그 요양병원에 계신데 청평 요양병원은 너무 비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매님이 아주 그 보험 말하자면 1세대 같이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걱정 없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병원비가 자꾸 커지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쉽게 안 주려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은숙 자매님이 하게 된 게 뭐냐면 보험 여러분이 들어놓으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약관 있죠. 약관의 글씨가 이 성경책 글자보다 작아요.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 약관이 있어요. 두껍기는 또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어떻게 다 읽으라고. 근데 김은숙 자매님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를 찾아가면서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보험을 받게 된 거죠. 그러게 타고서. 그런데 또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회사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김은숙 자매님이 읽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보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며서 이렇게 했더니 보험금 약 700만 원 정도. 잘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뭘 느꼈냐? 성경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꼼꼼히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필요할 때 그 성경 말씀대로 딱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행하셔야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이 성경 지식을 그저 내가 뭐 하나 더 안다는 그 지식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내 삶이어야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그게 써 있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늘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십시오. 그래야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풀어주고 또 가르쳐주려고 해도 나 듣기 싫어. 이거 여러분 옳지 않은 거죠. 성경책이 있어도 그건 옛날에 써놓은 거지 지금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적용해. 맞아요?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했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건요 이스라엘 같이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열매를 내놓을 수 없게 되는 거,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겠어요. 설교를 들으러 올 때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몇 점, 오늘 저 형제님의 설교는 몇 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늘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 결정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까도 들어보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 많죠? 이거 성경 번역을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 그런 사람이 여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 이 성경 기록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일할 수 있게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티브 장이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다양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위해 쫓아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죠? 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성경 기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의 기록을 제 손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 나머지 삶은요, 주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지적으로 그걸 듣고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더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